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지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또 심례 요한 선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더 관심이 깊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대로 고백을 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에서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자신들을 되돌아볼 줄 알아요. 예수가 누구냐?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느꼈던 이런 부분을 막 많이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신 분. 정말 그분 보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체험에 대해서. 이건 부분적이지 본질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침례 요한은 여자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죠.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예레미야, 옳은 말만 했잖아요. 선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봤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활 속에 느껴왔고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본질을 고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본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또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의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삼직을 겸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엘리야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례 요한 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선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핵심적인 것을 그 속에 모두 다 들어가는 이걸 이야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굉장히 신경 쓰냐면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거죠. 그럼 본질을 이탈하면 안 된다. 본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어떤 분은 청바지 입은 예수. 청바지 입고 다녔다. 대단해요. 청바지 그 당시 나왔나. 또 어떤 분은 유능한 교사.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각시켜서 책도 쓰고 다 그런다 이거죠. 근데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병을 많이 고쳐줬다. 그러면 그동안 고쳤는데 내가 죽을 병에 있어서 안 고쳐줬다.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벌렁벌렁 낮아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 이야기한 것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사랑 혼자 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면 제 1등으로 걸려요. 왜 그러냐?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그 그리스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가운데 형상.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다. 그리고 원본에서 카피를 냈어요. 본을 떴어요. 원본에서 탁본을 떴다. 거기에 원판에다가 그 탁본을 떠서 그대로 도장을 찍은 거 똑같다 이거죠. 근데 그걸 보고 그렸어요. 그러면 탁본 뜬 것은 이 원본하고 거의 똑같다 이거예요. 왜 똑같냐? 그걸 도장을 찍었으니까 탁본 그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그린 것은 야 정말 똑같다 할지라도 그린 것은 카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므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빌립이 고백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아버지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볼 수 없는 영이신 분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냐 이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들 하면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당신은 공중에 떨어져 나왔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냐고, 아버지가 생존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그냥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아버지가 있어요. 공중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사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걸로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알았던 그 창조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와 같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실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이 형상으로 오신, 그래서 이 형상으로 오신 분은 우리 사람들의 실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의 실체다. 자,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카피해서 지었다고요? 누구를 카피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니까 형상을 보고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 전도하다 보면 예수의 증인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이사야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여호와의 증이다. 왜 그들은 거기에 빠져버리는가 하면, 자, 아들이 높냐 아버지가 높냐 이거예요. 자, 누가 높아요? 아버지가 높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어야지 왜 아들을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오리지널을 믿어야지 아들을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해요. 분명히 아버지여 기도했지 않느냐. 그럼 아버지가 높지. 당신 아버지하고 당신 동급이냐? 똑같냐? 아니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 아들이고 성령은 인격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파워, 힘이다. 힘. 그러니까 그와 같이 따로따로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비웃어 버린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를, 예수의 형상을, 아버지의 형상을 모르니까. 그래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한 사람은 다 어디에 넘어가냐? 여호와 증인에 넘어간다니까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깊게 또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래 가르친 자가 반드시 있어요. 가르친 자가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 사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심부름 보내면 좋을까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심부름 보내면 좋을까요? 예? 누구에게 그 일의 능률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심부름 보내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은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그 심부름을 감당을 못하는 걸 알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중단시키고 그를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안전병가 일어나고 귀신을 내쫓고 박수무당이 다 돌아와서 침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재밌게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니까 열심히 정말 그보다 더 싱통방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사로 내가는 길로 가라, 광야길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모든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병거를 타고 성경을 읽고 이사야 성경 읽었어야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8장 31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이, 가르치는 자가 없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나 혼자 본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같이 읽고 또 우리는 집에서 혼자 읽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하고 가르치는 기관, 곧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독학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주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꽤 성경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갔다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독하겠습니다 그래요. 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독학을 했으면 제대로 배워서 정립이 돼야 된다. 자동차 부속을 다 분해가지고 널려 있게 한번 보세요. 이건 크랭크 축입니다, 바퀴입니다, 핸들입니다, 엔진입니다, 또 너트 볼트입니다. 다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다 맞아요. 잘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조립을 못해. 이름은 아는데 조립을 못한다. 조립 못하면 한 대의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리키는 자를 특별히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세워서 교회에서 가리켜 지키게 하라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렸다 이거죠. 오늘 인간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다. 한마디로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체를 움직이신 신앙. 예수님을 움직이는 신앙. 이 말이 쉽게 말해서요. 제목의 설명이라고 한다면. 근데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게 뭐예요? 꽃이죠. 이게 종이죠. 그러면 이게 실체요? 아니면 그림자요? 실체잖아요. 분명히 실체. 이게 마이크예요. 그럼 마이크 실체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서는 분명히 실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기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거죠.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널려 있는 것이 다 사방팔방 어디 보든 다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것인데 나에게 무관심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널려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요? 빠진다 이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같이 다니면 이제 아이스병이 아니라고 쭉 보면서 처져. 빨리 오라고 하면서도 답답해. 얼만큼 답답하냐? 그냥 팍팍팍 하면 갈 것을 그냥 보고 야 너무 좋다. 만지작만지 사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사지도 않으면서 뭐를 봅니까? 말하면요 사모님 뭐 시장 한번 가면요 나 항상 안 좋은 것이 일어나요. 뭐냐면 시장 보려면 뭐뭐 사겠다 딱 적고 그냥 그것만 딱딱 찍고 나와라 이게요. 그러면 아니 보면서 필요하면 사는 거지 어떻게 꼭 그러냐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무엇을 사겠다고 하니까 시장을 갈 것 아니냐. 그러면 콩나물 가지면 가지 사과면 사과 다 적어가지고 사과하는 데 가서 딱딱 집어서 하면 그건 빨리 올 것인데 왜 그렇게 빙빙 돌고 또 계산하려고 하면 또 저거 사야겠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자들은 또 다 내가 그 말 하면 했더니 벌집시 돼가지고 막 목사님 다 그러는 거죠. 막 또 남자의 생리하고 여자의 생리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요 빨리 갔다 와요. 나 차 속에 있을게. 왜? 같이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만지작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것에서 살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보이는 거 너무 아름답다고 거기에 사가지고 나중에 좋다고 하는데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후회를 한다 이거죠. 뭐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보이는 것 때문에. 만약에 안 보였다고 한다면 신경도 안 써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옷 살려고 하는데 너무 내가 평상시에 원했던 옷인데 보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니까 실체잖아요. 실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사람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보다 더 사람은 그림자에 쉽게 말해서 모양이요. 모양, 실체를 본체를 형상이나 본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카피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림자가 움직이느냐? 그림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달려가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이거죠. 왜? 내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이거 짚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끼리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참 형상이에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는 참 실상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림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 눈높이에서 보고, 이 눈높이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 눈높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모르고 인간을 실상으로 봐버렸을 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 실상 자체를 포인트를 제대로 찍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광활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을 따라다니면 너 거꾸로 됐다, 너 잘못됐다, 예수는 팽개치고 예수는 나몰라라고 2000년 뒤에 예수 죽고 하늘 올라갔는데 어디 있냐 하고 그냥 우리끼리 어쩌냐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 거기에 옳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건 세상에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가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땅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의 세계를 부정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그림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세상에 그것을 실체로 봐버리니까 믿음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고,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관심 밖에 놓아버린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볼 때 이 실체는 모두 근원이에요. 실체는 근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실체니까, 우리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님을 카피해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면서 주님에게 원망하고 주님한테 왜 이러냐 저러냐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노예냐? 노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다 그런,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기독교가 지금 내리막길이냐? 천주교가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막 한동안 통계에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그래서 막 어느 종교로 이동했을 때 막 그것 때문에. 그럼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근데 뭐 회개하느냐? 회개는 해야겠죠. 근데 무엇을 회개하냐면 왜 세상의 사람들이 뭐 좋아한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냐? 교회는요,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 몸은 주님이셔요. 머리에 따라가 모든 것이 움직이지. 회개할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 부족한 걸 회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은 회개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따라서 하지 않은 거, 심지어는 무슨 말하면 교회 사회를 위해서 기부해야 된다. 사회를 위해서 헌금도 내놓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해준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헌금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것은 오른순위한 것을 왼순위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하는 거지. 근데 사회복지를 해보니까요, 그걸 굉장히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사회복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거기에 조건을 붙이냐 이거죠. 잘못됐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판하고 순수하게 해야지 왜 그러냐. 그건 사회에서 하는 일이고. 어떤 기자가 저한테, 기독교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대로 좀 나와, 안 썼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은. 왜? 그런데 사회에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막 이렇게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깨우러 가노라.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은 깨우면 되겠구나. 잠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잠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눈으로서는 깨우면 되니까, 그럼 일어나잖아요. 잠든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또 이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실체 되신 주님이 잠들었다고 하면 잠든 거예요. 왜? 그분이 깨우면 되니까. 어디 있느냐? 선생님,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 오셨더라도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른 일을 보시면서 나흘 만에 거기 왔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왜 사랑했을까? 거기는 왜 사랑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은 이 나사로가 동생 둘을 소년가장이 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그러면서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안 됐어 동정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해해주고 그러다가도 시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마음이 무뎌지면서 이제는 어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가 없으니까 싸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이제 완악해져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다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얼마나 혼자 우리 어머니가 힘드신가. 그런 자녀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남편 복이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이제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인용해서 했던 목사님이 또 연문 뭐 이렇게 한다 뭐. 앞뒤에서 잘라버리고 말하고. 그 신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하면 잘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싸가지가 없이 온다 이거죠. 엄마 말 듣지도 않고 오히려 막 위계되고 막 달라들고 막 하지 말란 짓만 하고 막 그리고 오직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거죠. 내가 잘하겠다고 처음에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서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지금 이 나사로도 삼남매가 양치를 여의고 정말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굉장히 고독한 이런 생활이 됐지 않느냐 이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주셨던지 누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다 이거죠. 이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기에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서로 주님께 의지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무관심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자기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힘에 있어서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맺혀졌다 이거죠. 이걸 많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기별을 보낼 때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3절에 그럼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면 곧바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더 하던 일을 하시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서 곧바로 가서 나사줬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병을 나사준 거하고 죽은 자를 살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죽었을 때 숨 딱 끊어졌을 때 바로 갔을 때 그 살려준 거하고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살려준 건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숨만 멈췄지 안 믿어진 게 있잖아요. 온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빙긋 웃는 시신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평안하니까 우는 거죠. 천사를 보든 어서 오너라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웃죠. 너무 좋을 때 웃잖아요. 그대로 숨 멈추면 웃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막 인상을 쓰면서 막 너 죽여 막 하면서 너 이놈아 저놈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생뚱까지 싸면서 여기서 인상이 험하잖아요. 그러면 온기가 그대로 있었을 때 거기에서 웃고 있다고 했을 때 흔들면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잖아요. 지금 방금 숨이 멈췄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줬다 주님이 살려줬다고 말하지 않냐고 엉뚱한 말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장례식을 치라고 그 뒤에 가신 거예요. 우리 오라버지가 진작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믿기는 믿는데 언제? 앞으로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아니 어디 있냐니까 썩은 냄새가 나이다.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망된 상태예요. 절망. 가자! 해서 가잖아요. 돌문을 열어라 하기 전에 이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감사기도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건 나를 일함이 아니요 이 둘러선 우리 구경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웃고 어떻게 된가 보자 했는데 돌문을 열어라 해놓고 나사렛아 나와라 했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냈다 이거죠. 자, 주님이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이미 일어날 터인데 그걸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잠든 자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그냥 진짜 육신의 잠을 그대로 든 걸로 알고 예수님은 이미 죽었지만은 이제 깨우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높이에서 보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요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 무슨 병이다 얼마 못 산다 그러면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막 위로를 받지도 않고 나 같이 따라서 죽는다고 하고 막 얼마나 사랑했으면 같이 따라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 심정은 안다 이거죠. 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은 육체로 헤어져서 그게 섭섭하고 정말 슬픔은 있지만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쭉 마지막 절 보면 이 말로 여러 말로 이루하라 이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고 해서 그래 내가 아무리 잘해드리고 내가 아무리 이모저모 이렇게 하더라도 그 천국 가서 편히 쉬는 것이 더 낫지 생각하고 근데 미운 점 고운 점 같이 살아서 정말 못 본 자체가 너무 아쉽고 너무 슬프고 천국 가서 보지만은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건 분명히 우리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위로받을 근거가 있다 이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슬픔을 하는 것은 슬퍼하지만은 위로받을 근거가 있다. 왜 위로받을 근거가 있냐? 바로 천국 가서 다시 또 뵐 수 있고 더 나가서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가니까 죽기 전에는 죽었을 때는 천국 갔으니까
이걸로서 100%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위로받을 길이 없죠. 그래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실체가 바로 내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것을 실체로 봐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영원히 못 본다 생각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영원히.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나이 드시면서 살아오면서 금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금방이죠. 일단 지겨워가지고 정말 몇만 년 된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내놓고 보니까 금방이더라 이거죠. 빨라요. 그러면 잠시 사는 세상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떤 때는 악몽 같고 1초가 몇 시간 드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을 때는 금방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도 안 좋을 때 그런데 지옥 가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당한다고 할 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이 소망만 가진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줄 믿습니다.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계속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라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8장 24절 이 설교를 어떤 분이 듣는다면 내가 성경 인용을 안 하면 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면 이상하게 여길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나오잖아요.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삶은 이거다. 그럼 믿음의 실체 되신 우리의 믿음의 실체 우리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체고 우리는 그림자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실체가 되시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은 실체를 움직이신 믿음, 움직이는 믿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인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실체를 예수님으로 보고 우리는 금자와 같이 보았지만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구주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데 우리에게 인격체를 주셔서 이제는 그분의 신뢰, 믿음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구원받은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았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 죽은 자예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우리가 이미 영적 죽음이 딱 끝나버렸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따라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거죠. 갓난아에서 점점점 자라서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는데 이제는 실체 되신 주님을 움직일 수가 있다.
뭘로 움직이냐? 믿음을 통해서 움직인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다. 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육체는 죽었지만은 그 믿음은 살았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육체는 죽었지만 믿음은 살았다. 자, 육체는 죽었지만은 믿음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건에서요? 아벨. 기억나십니까? 아벨은 형이 때려 죽여서 파묻어서요. 끝나버렸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나요? 나 몰라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니라.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믿음은 살았다는 거죠. 핏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말하는 자는 산 자의 죽은 자요? 산 자죠. 지금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웃고 일하고 활동하고 거기에 가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는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확실하게 가슴속, 뼛속까지 새겨지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안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내 믿음이 막 붕 떠가지고 막 온 세상 온 천하를 주더라도 안 바꾸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완전 다운돼 가지고 인상이 참 험악하고 빨래판 같고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고 이런 삶이 있다 이거죠. 기폭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항상 보자 이거죠. 하나님의 안경.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줍니까? 우리의 예형에 모양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줘요. 예수 믿지 않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낳는데 도대체 자기 와이프도 안 닮고 자기도 안 닮고 그렇게 못생긴 건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면서 혹시 의심이 생기더라 이죠. 이놈의 여자가 다른 남자 봐서 낳나. 그래가지고요 이 실화예요.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말을 한다고 한 것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다. 그런데 성형을 다 해놔가지고 성형을 했으면 성형을 따라서 닮아야 하는데 성형을 따라한다고 성형 전에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지 이혼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혼 소송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재판 결과가 허가가 났어요. 이혼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야, 얼굴 다 뜯어 고쳐서 그렇게 밉상했던 얼굴이 그렇게 거의 돈 많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부작용도 있으나 없나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성형하는 사람, 나는 무감각해서 모르는데 겨울에 나타나더만 푸르스름해가지고 보면 날구지할 때 또 얼마나 가렵고 그러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우고 여기 왜 깎아다가 여기다 붙이고 막 또 돈이 있으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나눴냐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 미안해요. 왜? 내가 못생겨가지고 나 닮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하면요, 너 당당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네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제대로 가르쳐 줘봐라 이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 잘생기고 조금 이쁘고 조금 키고 막 크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인기 있는 사람은 또 기고만장해서 교만 떨어요. 또 교만. 자, 잘못생기면 완전히 자기를 비하시키고, 좀 잘났으면 또 교만 떨고, 이래도 저래도 세상 사는데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히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쁜 사람, 정말 잘생긴 사람 죽었어요. 같이 있다고 하면서 끌어안고 다 몰락쳐서 다 영원히 살래요. 그럴 사람 있어요? 이미 숨 딱 끊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온기가 끊어지면요 섬찟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온기가 끝나면, 거기다가 어떤 분이 언니가 돌아가시는데, 아니 언니가 아니라 형부가 그 물에서 실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찾아왔는데 그 와이프도 온 사람이 막 뚱뚱 부어가지고 얼굴을 모르겠다, 막 고개를 쳐다보지도록 고개를 다 돌리고 막 바로, 왜? 뚱뚱 불어가지고 며칠 만에 찾았는데, 자, 똑같은 사람인데 불었더니 그 모양이 달라져 버렸어요. 막 섬찟해가지고 꿈자리 사납게 나타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예물한 거 그렇다 이거죠. 우리의 가치는 영혼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이 이미 사형 선고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이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구세주로 영접하라. 예, 감사합니다. 구세주 영접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내 죄를 다 지불해 주셔서 이렇게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죄 없다, 이젠 죄 없다, 내 죄를 없다 해 주시고, 바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듭났다. 그들부터 하나님 관계가 맺혀져 버렸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보세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사실. 사람은 어디에 취약합니까? 보이는 데 취약해요. 보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더라도 보일 때 기울여지고, 아까 가게 가서 아무것도 안 산다고 근데 보아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나중에 핀참 먹고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부부싸움 일어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면요, 당연히 아무것도 사지마.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또 옆에서 이렇게 딱 맞네, 못 가네, 딱 했다. 딱 맞다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1, 2분 아니고 샀어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또 한바탕 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내가 안 살라고 하는데 왜?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야 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영안이 열어줬다고 그래서 막 그림이 보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고 확신이 오고 연상이 되면서 내 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는 거예요. 웃고 하나님이 이뻐하고 쓰다듬어 주고 내 아들아 막 하면서 이것이 가슴에 팍팍 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그 따라서 아멘 아멘 고백하면서 살아 움직여 나갈 때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한 것은요 실체되신 주님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나사로는 죽어서 끝나버렸지만은 믿음은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느라 주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까지 가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최소한도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믿음은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살았을 때는 어떻고요? 내가 살았을 때는 더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죽더라도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결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침에 조한인 권사님? 믿음의 무게를 중량을 높이라. 중량을 높일 때 바로 그 믿음은 살아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 실체 되신 분이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생애 속에 움직여 주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우리 실체 되신 주님이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활 속에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즐고 있을 때 내 친구가 썩은 냄새난 나사로에게도 내 친구가 잠들었다 하면서 내가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한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뭘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예요. 따라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바로 움직입니다. 우리 성경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요한복음 11장 3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랑했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사랑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해야 사랑한 거예요. 근데 먼저 누가 사랑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받은 그 나사로는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만인이 알아요. 자주 들락거리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고 또 사랑이 있었다. 이 사랑이 실체되신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실체이신 주님을 바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믿습니까? 그냥 두리뭉실 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는 증거가 뭔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근데 부인하고 난데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이하로 거기에 3번을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똑같은 질문만 계속하니까 번민이 생긴 거예요. 번민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 걸 예수님은 뭔지 아는데 왜 계속 사랑한다고 사랑하냐고 물어본다 이거죠. 이때는 3번째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왜 번민을 했을까요? 그것도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게바라 이렇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계명하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신 거죠. 요한의 시몬아. 베드로라고 이제 말하라고 하는 그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서 그것도 3번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더니 3번 부인했더니 나를 3번 물어보시구나. 자,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주님이 관계 맺어서 모든 관계는 사랑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의 실체이신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는데 믿음과 사랑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예요. 자, 믿음은 뭐예요? 신뢰죠. 따라서 신뢰. 자,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지는 사랑이다 하면서 꼭 따로따로 놀게 그럼 설명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믿음, 소망은 다 없어지고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잖아요. 신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도 생긴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럼 믿음도 해봐야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믿으니까 또 소망이 인내를 하잖아요. 소망은 인내니까. 또 나를 믿어주니까 그 애를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잘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여기에 사랑이 싹 튼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뢰할 때 사랑이 싹 튼다. 믿지 않고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 먼저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이 먼저 있는 사람이 계속 접근하죠. 불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 사람이 접근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할 때도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접근하잖아요. 그 사람 불신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접근하면 나중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내가 그래 욕도 하고 막 내차게 몰아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그런가? 그러면서 마음이 동하면서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상대성이잖아요. 불신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는 사랑하는 자가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신뢰하는 거고, 그러면 같이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지만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가 주셨다. 실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믿음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고 하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고, 그리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구할 것도 많고 또 흠모할 것도 많고 사모할 것도 많지만은 영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인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분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분명히 그건 믿지만은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다 삼일째 하나님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제 실체 되신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서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적용해서 우리는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냉랭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함께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